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 위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재료는 흙이고,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인간은 참 그런 멋지고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며 흙이라고 하는 특징 가운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사람의 실패한 죄가 시작되는 참 안타까운, 가장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들어야 할 소리를 참 우리가 분별 있게 잘 들어야 되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참 소리를 잘 들은 그런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돌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체크하고 그렇게 듣는데,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 반면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참 잡음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소리 가운데는 정말로 진실한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위선적인 그런 소리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참 귀한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소리를 들음으로 죽이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용기와 그러한 격려를 주는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들음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소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란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어서도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 들어야 할 소리를 바르게 듣지 못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들려 나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하와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서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매일 수없이 우리가 듣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소리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할 건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분별력을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덴 동산에 들려왔던 소리 중에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간교한 것이
이 뱀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마귀는 참 우리가 분별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론 천사의 모양으로, 때론 친구의 모양으로, 때로는 가장 가깝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하와랑 초면은 아닐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면을 하고 사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서로 알고 있는, 그래서 그날도 이 사탄이 찬스를 노리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죠. 매일 봤지만 그날따라 유독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그에게 따 먹으라고 직접 이야기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던 것이라고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년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유혹을 오늘 마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사귐을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과 겉면을 몇 번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겉면에서 듣지 않으면 그런 사귐을 끊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참 우리가 이 사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짐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오감으로 우리는 참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믿음에 떠나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 오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내 말은 진짜야. 내 말은 정말이야. 내 목숨이라도 이것은 사실이야.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마 아담에게 이런 유혹을 했으면 아담은 그래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아담은 접근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하와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연중에 첨가시키면서 죽을까 하노라. 일본 말로는 시누또 있게나이 라고 자기의 생각을 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왜 이렇게 말씀에 그의 생각을 플러스해 버릴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지금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한국이 지금 흑백 논리로 완전히 지금 나눠져서 서로 원수인 것처럼,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원뿌리는 이렇게 진리에다가 가짜를 섞어 놓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그게 내 생각까지 첨가하다 보니까 사탄은 완전히 봉잡았다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 먹으면 죽어. 이게 답인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혹시 우리가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다라고 그의 생각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결론은 안 죽는 거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렇게 사람이 약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네가 믿는 믿음을 우리는 변명할 책임이 있어요. 답해줄 책임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한마디 한 단어에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에요. 그분은 성령을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100번 깨었다 놔도 사탄은 그러한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야,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아? 그러게 목사님이 그냥 그래서 그러려니 해. 그렇지? 동정녀 마리아의 논리가 깨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의 논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 그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가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가능함을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될 것을 말씀해 오셨어요.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는 답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신랑이 잘 믿으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좋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말이 완전 180도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니 턱 수납을 보니까 이 웬걸,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혹받지 않고 믿음을 살아갈 때는 매일 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유혹을 딱 받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그놈의 나무가 얼마나 먹기 좋았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인지라.
유혹에 빠지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단들 빠진 사람들요, 분별력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래서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은 8가지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흙 같은 존재예요. 그냥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 더 못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며 우리는 도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책무를 맡은 귀한 존재들이. 그런데 그 영을 떠나버리니, 유혹을 받아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줬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도신경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읽어내려가며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배경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딱 토대를 가지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게 말해요. 안 가봐서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본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갔다 오신 분, 창조하신 분이 말하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분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우리가 공기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주시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우리가 공기를 쉬면 되고 마시면 되는 거지. 그 이유를 따지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유혹받는다고요? 진리에다가 가짜를 자꾸 섞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걸 먹으면 더 좋은 것이냐,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진 이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와는 이제 타락해버렸어요. 신랑한테 같이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참 가까운 사람이 아마 아담이 이 사실을 알고 대판 싸웠을 거예요.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이 동서 얼마나 넓어. 그거 하나 안 먹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하와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알겠다, 나 죽으면 되지, 당신 혼자 잘 살아, 잘못 잘 살아, 아마 이렇게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잖아. 어떻게 살아가는 부인이 혼자 죽게끔 놔두겠어. 그래, 알겠다. 그래,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걸 내가 책임지지. 같이 죽자. 막 이렇게 해서 그래, 같이 묵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을 떠난 자들의 소리에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혼자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물귀신 약진이라 그래야 될까요?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선포하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옷장을 잡고,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있으면 죽어요. 택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아마 저한테 우리 집사님들 그랬어. 와, 기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때, 이야, 집사님밖에 없네. 한번 힘내볼게요. 내가 왜 저거요? 잘 살아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는 거역한다면서 사단아, 물러나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참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확신에 있는 진리인 것, 명확한 것, 그에 대해서는 추워도 타협이 없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겁나구나, 이걸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방법을 암소, 젖이 나는 이제 막 송아지들이 젖을 먹게 되는 이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지금까지 누구도 메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 암소 2마리를 이제 그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법궤를 싣고 보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암소들이 울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베스메스로 향해서 나가고 그곳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인정도, 사정도 없이 끊어야 되지만 이 애정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아담처럼 그래 같이 죽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그러한 것도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살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소개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소리는 우리가 매일 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음성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 시절,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요 우리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자구나 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누구냐? 유혹받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확신에 서지 못해. 매일 어떤 환경이 오면 문제가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냥 작은 소리에도 사탄의 그 가문이 있으래.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잘 돼. 복을 받아라면 그래? 그런가 봐 라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사탄도 그런 유혹을 주잖아요. 천하를 다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절만하네. 어떻게 이겨냈을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에 변화산상에서도 이 똑같은 음성이 들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처음과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음성이 예수를 예수되게 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많은 분들 오해해요. 예수님 신이니까 까짓 그거 해낼 수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음성 붙들고 그 길을, 그 공생애와 그 사역을 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음성이 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교회 나오셔서 탕자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 탕자가요, 처음 나갈 때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 거 다 분기 다 주십시오. 근데 결과는 알잖아요.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들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집사님, 집 나가갔다가 다 들어먹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무슨 말 하실까? 그 형이 이런 말 합니다. 형이. 누가복음 15장 30절인데요. 형이 그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일본 말로는요, 유조, 노는 여자들과, 그러니까 창녀들과 그 귀한 아버지 돈을 다 삼켜버린 이러는 놈이 왔는데 아버지 뭐 이런 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말도 안 되는. 아마 이 탕자도 그런 책망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부터 들은 음성은 전혀 다른 음성입니다. 형님의 음성이 율법의 음성이라면 아버지의 음성은 복음의 음성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는 그를 처근히 여기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셨다라고. 아들이 아버지부터 들은 음성은 실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를 두들겨 팰 줄 알았고 왜 들어왔냐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시며 불쌍히 위해서 달려오셔서 그를 껴안고 입 맞추시고.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야, 잔치를 열어라.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 왔다라고 좋은 것을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 하셨던 한마디를 하면은 야, 배고프지? 밥 먹자. 그 말이에요. 멋쟁이잖아요. 굶주려 쓸 아들을 생각해서 아버지는 밥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너 내 부인할 거야? 그 몇 시간 사이에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없었거든요. 아닌걸? 그 짧은 시간에 그는 3번을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한 채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들을 위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와서 아침밥 먹어라.
욕받다 고생했다. 한마디로 밥 먹으라요. 그것은 다정한 아버지의 음성이요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그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창세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확신에 서지 못했느냐? 그래서 같이 하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재책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린 유혹이 이 세상 소리 가운데에 막 짬뽕으로 들리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막 아무거나 퍼붓고 말아버려요.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욕망을 건드리고, 탐심을 건드리고, 우리 비교를 건드리고, 등등 여러 가지 사단이 유혹하는 패턴은 있어요. 가장도 합니다. 천사처럼, 친한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 내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내 근간이 확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선 줄로 알았지만 내가 받은 복이 큰 축복인 줄, 그래 더 큰 복이 있을 거라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실족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말 하십니다. 밥 먹자.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얼마나 고마운지. 그 구원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족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진리에 위선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아픈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잘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정말 말세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갈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혹시라도 실족하고 혹시라도 탕자와 베드로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